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이렇게 쭉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베르야를 거쳐서 아테네에 이르죠. 요즘에는 이제 전도자들이 뭐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시설 좋은 숙박업소에 머물면서 렌트카도 타고 다니고 이런 좀 편리한 그런 면이 있는데 사도 바울 시대 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뭐 말도 타고 배도 타고 이렇게 노새도 타고 전도하다가 붙잡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야말로 목숨을 건 그런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오기 직전에 방문한 도시가 베르야였죠. 베르야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열매가 풍성히 맺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죠. 유대인들의 방해로 이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테네로 탈출하다시피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같은 그 선교팀원이었던 그 신라 디모데는 베르야에 계속 남아 있었죠. 아테네에 이제 그 바울을 데려다 준 그 형제들도 베르야로 빠이빠이 하고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아테네에 사도 바울 혼자 남았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주전 5세기 이래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주요한 도시국가였죠. 그런데 이제 그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에 합병되었습니다. 그런데 합병되고 난 이후에도 당당한 그런 문화적인 독립성을 보유했습니다. 자유 도시의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엄청난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이렇게 내려준 그런 풍부한 그런 철학적 전통, 그 다음에 문학, 예술, 그리고 자유를 향한 그 도시, 참 엄청난 그런 업적들이 많이 있는 도시죠. 바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바울 시대에도 여전히 로마 제국의 그런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로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죠. 세계의 문화 수도라 할 수 있는 이런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 혼자 남겨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움직였나,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거기 한번 대입을 해서 각자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보고 관찰을 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사도 바울은 선교 팀원인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이제 시내를 둘러 보았을 것입니다. 16절에 나온 그 보고라는 이 헬라어 동사 22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는데 이 보다는 이 동사가 관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하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behold, discern, 심지어는 experience, 경험하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관광객처럼 즐기면서 다니는 그런 자세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마음을 갖고 도시를 관찰하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아테네의 고대 성체, 유명한 아크로폴리스가 있죠. 국가의 영광과 신들에 대한 숭배에 바쳐진 하나의 광대한 건축, 그리고 조각의 혼합물이죠. 아주 칭송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아테네에 동대한 신전이 있었죠. 뭡니까?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죠. 그리고 집회 광장에는 유명한 미술가들의 그림을 그려놓은 주랑, 현관들이 있었죠. 자, 이러한 아테네의 건축과 역사와 지혜의 호화로움에 사도 바울이 푹 빠져들었을까요?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바울이
고등교육을 받은 예루살렘, 다소, 어떻습니까? 변방 국가의 작은 도시들이죠. 아테네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서울에서 미국의 뉴욕의 번화가 와서 한번 서 있는 그런 것과 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바울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아테네의 이러한 찬란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까? 바울은 온성의 우상이 가득 찬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본문의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아테네라는 도시가 우상들 밑에 있었다. 또는 우상들로 완전히 아테네가 덮여 씌워져 있었다. 우상들에 푹 잠겨 있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아테네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제단 또는 거대한 제물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 그런 분위기죠. 로마의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이 아테네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아테네 그 나라의 나머지 지역 전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신들이 아테네에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신을 발견하기가 더 쉽다. 이렇게 풍자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전들, 사당들, 신상들, 제단들이 엄청나게 있었죠. 파르테논 신전에 거대한 금과 상아로 된 아테네 여신상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의 번쩍이는 창끝, 64km 떨어진 곳에서 그 번쩍이는 창끝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테네 시인의 그 수호신 아폴로의 상들, 그 다음에 주피터, 비너스, 머큐리, 바카스,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넵툰, 다이애나 이런 상들이 있었습니다. 온 헬라의 신전과 올림푸스의 모든 신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름답고 우아하고 금, 은, 상아, 그 다음에 화강암 같은 각종 재료로 아주 솜씨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도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아름다움이 바울을 감동시키기보다 아마 바울에게 답답함과 분노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이 만든 예술작품, 이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지 않고 사람들의 잔치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들로 향하는 것을 바울이 바로 관찰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토론토에 살고 있죠. 이 토론토는 전 세계에서 어떤 그런 평판이 있습니까?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인기가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5등 안에 들죠. 이 토론토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관찰하고 있습니까? 푸른 잔디가 깔린 공원들이 넉넉하죠. 학문을 열심히 배울 수 있는 학교, 도서관들 즐비합니다. 안락한 주거시설, 편리한 자동차. 이런 도시에서 우리는 무엇을 관찰하고 있습니까? 겉보기에 참 매력 있는 이 토론토를 조금만 관찰을 하면은 교회들은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참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매일 총기 사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지난번에 엄청난 그런 차량 테러로 10명이 죽고 더 많은 수가 부상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죠. 자,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을 갖고 분별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평등과 다양화라는 미명하에 동성애, 범신론,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죠.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주님의 빛을 비치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바울이 본 것을 나누는데요. 그다음으로는 바울이 느낀 것. 아테네가 우상들에 잠긴 것을 보고 바울이 분함을 느꼈습니다. 그 헬라 동사에 이제 파록시노라는 그런 동사가 노하게 하다, 성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이 동사가 쓰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분을 내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화를 내었다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우상들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 여로보암이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러한 행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테네의 그 많은 우상들을 보고 바로 노가 격발되었을 것입니다. 화가 나고 슬펐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분노를 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감정들을 바로 질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포한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자, 질투가 뭡니까? 질투는 경쟁자들에게 분개하는 것입니다. 질투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질투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의 여부는 그 경쟁자들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나 없나 거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친구가 운동을 잘해요. 다른 사람이 친구가 엄청 이뻐요. 다른 사람이 되게 멋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투를 느낍니다. 이거 잘한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투는 잘못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영역에서는 이러한 재능을 독점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똑똑하고 이쁘고 잘나고 뭐든지 잘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독점적인 관계죠. 자, 부부관계에 제3자가 끼어든다면 그 자리에서 밀려난 상처받은 남편, 상처받은 아내 어떻습니까? 그런 아내나 남편이 질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투는 정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투를 뭐 이쁘거나 뭐 다른 거 잘한다고 그런 사람에게 질투는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죠. 자, 부부관계에 제3자가 끼어든다면은 그 질투는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침입자는 거기에 들어올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에 올렸는데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독점적인 충성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충성을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것에다 바치면 바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질투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 이스라엘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열심히 특심하오니 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I have been
very jealous for the Lord.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으로 매우 괴로워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타락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I am jealous for you with a godly jealousy. 한글로는 열심으로 했지만 영어로는 jealous 이렇게 질투라고 표현을 해놨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약혼한 예수님께 계속 충성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죠. 자, 아테네시에서 인간들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우상들에게 바치고 있을 만큼 타락한 것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깊은 질투심 이런 것을 느낀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질투심은 거룩한 분노를 이끌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나누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보면 질투 납니까? 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질투 납니까? 네. 교회나 사회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 보면 질투가 납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질투는 사라져 갑니다. 대신에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를 보면서 우상에게 잠겨 하나님을 대적해 가는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행실과 죄악에는 분노를 해야 되지만 사람 그 자체, 인간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사랑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은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 사랑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나눈 것이고 바로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것이 사랑하고 동정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행동하는 바울. 바울이 행동한 것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죠. 17절 말씀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레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하미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마음으로 아테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려고 한 것이죠. 자, 바울이 마주쳐서 복음을 전한 그룹이 세 그룹입니다. 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그 다음에 시장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자,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는 전에 데살로니가, 베르야 그런 데서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이렇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과 저작거리, 길거리 거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했죠. 그리고 온갖 헬라 신들과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반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자, 철학자들,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는 논쟁을 했죠. 자, 이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철학 어떻게 좋아합니까? 머리 아프죠? 네, 데릭 프레스 모스사님이 철학은 간단한 거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했죠. 네. 자, 이 에피크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실천적인 접근 방법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에피큐로스 학파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우연히 원자들이 되는 대로 집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죽음 뒤의 삶이나 심판 같은 것은 없다. 인간들은 쾌락, 특별히 고통이나 병고, 두려움과는 멀리 떨어진 평온한 삶의 향락을 추구해야 된다. 간단히 말하면 우연과 도피와 쾌락을 향유해야 된다. 이렇게 에피큐로스 학파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스토아 학파는 지고의 신, 높고 높은 신의 존재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범신론적으로 신들이 많다 이렇게 인식을 했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자연 및 이성과 조화를 이루어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임무 수행하고 자급자족해야 된다. 짧게 말하면 이 스토아파는 운명론적인, 그다음에 복종,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이 두 학파를 보면 어떻습니까? 둘 다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레오바고에서 한 연설에서 인격적인 창조주께서 인간을 돌보시는 행위, 그분의 자손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심판의 확실성과 그다음에 회개를 요청했죠. 자,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이 철학들이 서로 대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바울은 회당에서 만나 종교적인 사람들,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 광장에서 만난 그 고단수의 철학자들, 이 사람들과 변론하고 논쟁하면서 막힘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운 엘리트죠. 그렇지만은 결정적으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막힘없이 복음을 잘 전했습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도 하고 그다음에 엘리트 지식분자들과도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복음 증거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질투심과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어떻습니까?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은 학력이 좀 고학력인 편이죠. 뭐 아프리카 선교지 같은 데 가면은 은혜 받으면 무조건 목사라고 하고 다니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러고 다니죠. 자, 한국의 목회자들이 고학력자들인데 우리가 지성을 갖고 학력이 높지만은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보다 이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열심을 갖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유대인들과 이방인 예배자들과 그 다음에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 그리고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저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왔죠. 자, 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칭찬입니까? 모욕입니까? 엄청난 모욕입니다.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말장이라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이방신들을 전한다. 이렇게 반응도 했죠. 자, 말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 분위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자, 특별히 자기 머릿속에 독창적인 사상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지식의 그 부스러기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의 사상을 표절하는 남에게 얻어 듣는 그런 이류 지식을 열심히 찾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사상체계는 다른 사람들의 사상들과 말을 담아 넣은 그런 넝마 주머니다. 그런 교사들을 표현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장이라고 한 거는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모욕한 거죠. 그 다음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또 이렇게 말했죠. 소크라테스가 사도 바울 훨씬 전에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지어진 여러 가지 죄목들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소크라테스에게 지어진 죄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철학자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인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신이 있나 보다. 부활이라는 신이 있나 보다. 그런 신들을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이 신들이라고 했는데 마귀들이라기보다는 좀 더 시시한 신, 뭐 다른 나라 신, 그렇게 이제 철학자들이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 아테네 철학자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교만하죠. 지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반응하면서도 사도 바울을 아레오박으로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발언할 기회를 주죠. 새로운 교회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어떤 곳입니까? 고대 헬라의 법정이 열리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끌려갔을 당시에는 법정이 아니고 지방의회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헬라 최고의 엘리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한 말씀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나누기로 하고, 자, 이 아테네 시민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선진국 사람들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거기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쏟아붓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얼마나 우상신들이 많으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신, 부활이라는 신, 두 신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자, 오늘날 과학과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정신없이 우리 삶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거 많이 좋아합니까? 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것들에게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인터넷으로 뭐 새로운 것을 보다 보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불필요한 것들도 많죠. 자, 새로운 유행 상품, 루이비통, 코치, 새로운 대화 기법,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 얼마나 많습니까? 새 화장품, 새로운 드라마 등등. 자, 본질인 진리보다 겉으로 표현되는 현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드러나는 현상, 새로운 것들 가운데서 뱅뱅 돌면서 시간만을 낭비합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현상들은, 나타나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인간들끼리 크고 작음을 돈하면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초라하고 허름하지만 단 몇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보고 관찰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멋있는 도시 아테네가 우상신들에 잠긴 것입니다. 토론토나 밴쿠버, 서울이나 로스앤젤레스, 화려하고 안락한 도시에만 안주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토론토와 조국의 도시, 그 사람들이 복음에 붙들려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질투심,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세상의 문명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고 피조물들의 잔치로 끝날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재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신들에게로 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행동과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방 예배자들에게,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광장에서 철학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어떤 상대들을 만나더라도 막힘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